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구약 성경은 읽고 있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반, 구약반, 신구약, 일독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요. 오늘은 기적이 그렇게 안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나나? 첫 번째, 홍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은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나타나죠?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도록 기적, 기적,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막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걷는 기적. 기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으로 덮여 있는 것 같죠. 근데 교회의 현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못됐나? 우리가 잘못된 건지 성경이 가짜인지.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오늘 9장 본문을 읽으면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기적만을 위해서 병 고침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게 되고 성경 읽을 때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왜 딴 얘기를 자꾸 이거 수학능력 시험보다 뭐같네. 제목. 자, 같이 읽어요. 제목을 읽어야죠. 시작. 왜 딴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께 대해서 좀 불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늘 딴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을 행해내고도요. 딴 얘기를 하세요. 난 지금 답답해 죽겠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이놈의 자식들 내가 천둥번개를 내릴게. 화자자자자장 내려갖고 그냥 번개 맞아서 지금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다리가 막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능력이 없어서? 왜 딴 얘기를 자꾸 하시냐? 수학 2023년 대학 능력 시험 문제지 수학 영역. 여기는 2022년 대학 수학 능력시 답안지 수학 영역. 하람아 너 여기 이런데 마킹 해봤어? OMR 카드에?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단계가 있단다. 시험 볼 때 OMR 카드를 쓰죠. 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면서 목사님은 삼수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전기, 후기, 고3 때 다 떨어졌어요. 또 재수하고도 전기, 후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수를 했어요. 늘 헤맸습니다.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답안지를 좀 다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할 때 야 어떤 애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답안지를 다 보여주셨다더라. 그래서 다 밤에 생각이 났대요. 보였대. 그래서 그걸 찍었더니 맞았다는 거예요. 와 그런 역사도 있구나. 나도 기도했는데요. 푹 자고 일어날 뿐 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자 하나님 수학 영역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십시오. 답안지 다 보여주십시오.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겠죠. 하나님 오늘 밤에 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답안지 답을 왜 몰라?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삼수할 때도 3일 4일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고 계속 저를 위해서. 삼수할 땐 또 아름다운 자매를 또 사귀어가지고 연애하고 다니고. 근데 우리 어머님 금식하셔가지고 금식 기도 때문에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수 있죠. 근데 왜 안 보여주시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1번 하나님이 없어서, 2번 하나님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정의로우세요. 제 기도대로 하나님 오늘 밤에 답을 다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을 응답하시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열심 없이 답을 다 하나님이 그냥 1번에 2번, 3번에 4번 다 알려주시면,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정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공평함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총신대 가서 신학과 가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딴 얘기를.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안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냐? 딴 방법을 쓰신다. 그러니까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딴 방법. 그 방법은 뭐겠어요? 재수할 때 이 기도를 했는데 다 떨어지게 하시고, 삼수 또 제기동에 있는 청량리에 있는 종합반 등록해가지고 갔더니 재수할 때 있던 애들이 다 있더라고. 다 만났어요. 거기서 또 공부하게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8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조금 올랐어요. 9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더 올랐어요. 그때 9월에는 모의고사를 3-4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영어 성적이 계속 올라가. 나 미쳐. 왜 올라가는지 찍기만 해도 맞아. 이거 답 이거 같아. 주관식도 이거 답 이건데. 맞아. 영어 공부 한 1년, 2년 한 효과가 나타나나 봐. 그리고 학력고사, 그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봤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막 주관식도 틀리고 영어 되게 어렵다 그러고 막 영어 성적 다 떨어졌어요. 누구만 올랐게? 나만 올랐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딴 방법을 쓰셨어요. 답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답을 찾아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만지셨어요. 누를 건 누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를 붙드시고 나를 자꾸 휘둘러서 공부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90명 중에 88등인가. 임남규 목사님 저번에 오셨죠? 임남규 목사님이 그래요. 형, 내가 봤는데 형이랑 나랑이 제일 밑에 둘이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형, 내가 봤는데 딴 데 가서 딴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꼭 나한테 오면 형, 내가 봤는데
임남규 목사님하구나.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어요. 어떤 방법 쓰셨다고요? 딴 방법을 쓰셨다고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말하자면 변화산상의 기적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켜보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거 봤어요? 내쫓다가 안 된 거 봤어요? 사탄아 나가라! 그랬더니 넌 누구야? 이런다니까요. 사탄이. 넌 도대체 누구야?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리고 사탄아 나가! 그러면 못 나가! 막 악을 쓰고 거품 물고 난리 나요. 그런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버지가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해결해 달라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제자들이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고, 자 42절 읽어요.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에게 올 때에 귀신이 버티는 거죠.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가라,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어 쫓으셨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치료하여서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셨어요. 자, 이때 반응. 자, 이때 반응 잘 읽어야 돼요. 자, 9장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 위엄에 놀랐다. 자, 놀랐다. 예수의 제자들도 놀랐다. 자, 막 우와! 예수님! 우와! 대박!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우와! 대박!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읽을 거예요. 9장 44절 시작. 말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빨간 글씨는 내가 지어낸 거예요. 너희 귀에 말을 담아두라고. 장차 이렇게, 야 그래 내가 임마 능력과 권능이 있어. 니네는 내가 이제 장차 로마도 깨트리고 왕으로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고 그럴 거니까 니네는 누구만 섬겨? 나만 섬겨! 요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아요. 분위기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 병 고침 받으려면 우리 교회 나와.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 나와. 나한테 안수 받아. 봉투는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당연히 갖고 와야지.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도 그럴 말을 하실 걸로 예상된다고요, 보통.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딴 얘기를 하신다고.
자, 딴 얘기 뭐야? 자, 이게 성경이에요. 파란 글씨가 제대로 되는 성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니, 방 떴는데 예수님 뭐래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야. 아니, 왜 이러냐고. 지금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러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아니, 왜 죽을 얘기를 하냐고. 지금 살아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 기적과 이적을 내 인생에 행해줘야지. 자꾸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냐고. 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딴 방법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딴 방법을. 자, 딴 얘기 하시는 이유는 딴 방법을 쓰셔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최고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최고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최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최고 문제는 죄. 자, 따라해 보세요. 죄. 내 인생의 최고 문제는 죄라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능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로 해결됩니까? 사랑, 용서, 대속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렇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죠?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민사로 따지자면 내가 영석이한테 1,000만 원 손해를 입혔으면 1,000만 원 가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능력으로 갑자기 뿅 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죄인데, 죄는 능력으로 안 되고 사랑, 용서, 그리고 대속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살다가 죽지? 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다?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돌아다니는, 저는 진짜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아침 7시에 학교 가서 쓰러져서 자다가 점심은 2시간 전에 먹고, 점심시간에는 학교 가서 노래가 중창이에요. 중창단, 남성 중창단. 막 노래 불렀어. 막 학교 끝나면 또 중창단 가서 노래 불렀어. 중창단 끝나면 어디 와? 교회 왔어. 교회 왔다가 또 학원은 안 갔어. 귀찮았어. 독서실 갔어. 독서실 가면 졸려 안 졸려? 졸려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애들하고 자요. 잠은 12시인가 1시 되면 아저씨가 문을 잠궈 못 나가게. 그럼 못 나갈까? 창문 열고 2층에서 뛰어내리지. 그리고 새벽 2시에 집에 오는 이유는 편안하게 자려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자고, 그런 일상을 몇 년 동안 보냈죠.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제 인생의 복이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청량리, 동대문, 종로, 종각, 명동, 여기를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돌아다녔거든요.
뭐 나중에는 술도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패션에 미쳐가지고 패션에.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제 인생을 때때로는 두드리시고, 때때로는 누르시고, 때때로는 세우시고, 때때로는 채우시고, 때때로는 깎으시고, 때때로는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 위대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런 일은 전능한 기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자꾸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답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딴 얘기 하신다고. 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빵 팝콘처럼 빵 하윤아 빵 튀겨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딴 얘기 하신다고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그럼 웃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웃자라고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방법은 딴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잖아요. 읽었잖아요. 레위기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만 읽으면 안 되고 레위기도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죠. 레위기는 뭐가 나옵니까? 대속이 나온다고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대속의 책이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결국 뭐예요? 파토나요. 누가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파토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는 뭐야? 제사 지내라. 양으로, 소로, 비둘기로, 가루로 대속해라. 번제를 드려라. 대속하는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속이었다고요. 대속. 출애굽기, 레위기 같이 읽어야 되는 거지. 신약반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못 읽었어. 세은아, 다음엔 구약반 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연결이 되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 걸린 연쇄살인범. 자, 암 걸린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비유예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 요한아, 암 걸린 연쇄살인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암 걸린 연쇄살인범은 사랑할까 안 할까? 죽여야 돼? 하준아 어떡할까? 암 걸린 연쇄살인범. 그냥 연쇄살인범 아니야. 자, 하나님은 암 걸린 연쇄살인범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 암 걸린 연쇄살인범을 어떻게 한다? 기적으로 암을 고쳐주면 될까 안 될까? 기적으로 암만 고쳐줬어.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뭐 할까? 계속 살인을 저지르겠지. 암이 걸린 연쇄살인범이야? 내가 명하노니 암병 나아라. 암비 났어. 그러면은 계속 그 암병 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를 해? 연쇄살인을 계속하겠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암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용서,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임하셔?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암이 낫고 안 낫고 간에 연쇄살인범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무르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암 걸린 연쇄 살인범이구나. 내가 암 걸려서 죽어 골백번 죽어도 마땅하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받는 징벌을, 내가 이 징벌을 받아서 나는 마땅하다 라고 그 징벌을 달게 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암만 치료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돈만 많이 주면 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돈만 많이 주십시오. 돈만 많이 주십시오. 돈 건강. 이걸 랩으로 하자. 돈 건강.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다야. 다른 거 뭐 있어? 돈 주면 그 돈으로 뭐 한다고? 무겁게 방황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돈을 잘 쓰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해? 70, 80, 90, 100, 120까지 영원토록 건강하면 영원토록 죄를 지으며 살겠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 다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하여서 로마 군대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위가 있지만, 그럼 모든 것을 버리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일 행하시려고. 어떤 일? 우리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아름다운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알아가고 사귀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딴소리를 하셨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딴 일을 하셨다. 자, 다 나갔네. 읽지도 않고. 답을 보여주소서. 자, 마지막. 왜 딴 얘기를 하시는가? 자, 읽어요. 자, 왜 딴 얘기를 하시는가? 시작. 자,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렇게 시작. 아름답게 위대하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아름답게 위대하게. 시작. 아름답게 위대하게. 예수님께서 딴소리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딴 일 행하신 이유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그 딴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죠. 화목제물, 대속제물 되는 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